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습니다. 짐승처럼 실려가는 모습에 드러나는 우상의 비신성, 무능, 또 무익성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직신학의 실론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나와 있는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역사성, 하나님의 무한성, 무한성, 또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초월성,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 4절 하나님에게 안기운 백성의 모습을 부각하는 하나님의 참신성,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부성과 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지휘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21세기에도 우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간들이 만들어서 숭배하고 숭상하고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밖에 박수무당들, 교회 밖에 여러분들 아시는 이 이단 사이비를 비롯하여서 무당들의 활동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 우상은 우리들에게 짐이 될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아이가 성장하면 품거나 안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4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자,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벳의 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텔의 나면서부터 내게 흉견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3절과 4절에 하나님은 자연과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역사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자연과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신다. 또 역사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 우리나라도 아시죠? 우리 인공위성 발사에서 이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성공한 나라가 6개 나라인데 그 6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자, 여기 지구가 여기 있죠? 그럼 우주기지가 그 지구에서 아주 높은 곳에 회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주 쓰레기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대요. 우주 쓰레기가. 그걸 만약에 처리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처리할까 말까 할 정도로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 우주 쓰레기의 속도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중력이 없는 우주에 보면 되게 속도가 느린 것 같아도 만약에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 그 속도로 만약에 돌면 이 형체가 남아있을 형체가 없대요. 그 정도로 지구 밖의 우주에서의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래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 마하는 보통 마하 1 하면 1000km를 넘는데 중력이 없는 속에서 속도가 몇만 킬로예요. 그런데 기어가는 것 같아요. 장모님 기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인이 어떻게 해요? 우주인이 그 우주 쓰레기 날아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를 하고 있대요. 방패. 그 우주기지에서 이 고장난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주인이 밖에 나와서 수리를 하는데 그 우주 쓰레기에 맞으면요. 거짓말하고 죽는데요. 그냥 몇만 킬로의 속도로 와서 치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 보호하는 장비를 갖다 앞에 딱 장비를 해두고 작업을 한다는데 그 방패가 툭 떨어지는데 천천히 내려가는데 우주인이 못 잡는데요. 줄 달린 거 잡고 자기도 점프해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잡을 끌어내려면 그 떨어지는 속도도 엄청난 속도지만 그게 이제 우주인이 내려갈 수 있는 생명선이 안 되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내버둔대요. 결국 그게 우주 쓰레기가 돼서 돌다가 우주선을 사람을 치면 치명적인 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주시대. 화성에 제가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목사님은 우주선교사 우주시대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화성에 기지가 생기고 달에도 이제 뭐 인간들이 점령해가지고 기지를 세우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그게 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그게 누가 가야 되겠어요? 우주선교사가 가야죠. 우주선교사가 가야죠.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목사님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지금은 우주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과연 목사님 뭐 우주선교사가 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제가 최소한 30-40년 안에 우주선교사 가요. 네?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세계, 우주를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교 명령은 땅끝이라고 할 때 그 땅끝은 우주도 다 포함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 진짜 한번 보세요. 제가 갈까요? 우주에 제가 보니까 우주에 한 번 나가는데 100억 이상 들더라고요. 아니 우주 한 번 나가는데 돈 많은 사람은 그 100억도 100억이 아니지만 우주 유용을 하는데 100억 이상 든대요. 100억 이상.
그래 이제 만약에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스페이스 원을 통해서 우주선을 만들고 이제 그 화성에 가든지 달에 가든지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한다잖아요. 그러면 가격대가 엄청 많이 줄어드는데 그 많이 줄어들어도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세계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공간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지금도. 나사의 여러분 아시죠? 나사의 과학자들이 반은 믿는 사람이고 반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나사에 들어와서 우주를 연구하면 그 불신자들 90% 이상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왜? 우주는 진화론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과학자들이 수학적으로 우주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힘의 능력자가 이걸 운행하지 않고선 이 우주가 돌아갈 수 없대요. 나사에 들어가서 그 천대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나사에 들어가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요?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이 우주가 운행되지 않으면 진화론자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우주가 움직이는 건 설명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진화론 이야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절과 4절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에 아이를 아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신명기 1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신명기 1장 1절에 31절, 너희를 아느사, 이 강야 같은 세상에 너희를 아느사 품으시고 독수리의 날개 위에 앉아서 우리를 옮기셨다. 신명기 1장 31절에 그 다음에 양을 인도하는 목자 시편 28편 9절 마지막으로 새끼를 옮겨가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오늘 3절과 4절에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온 너희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배와 태는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아브라함의 소명 시점인지 아니면 출애굽을 의도하고 말하고 있는지 단언할 수 없지만 핵심은 뭐냐?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역사 전체를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자, 오늘 중요한 것,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인도자가 될 때 그 종착역은 멸망이고 반면에 참되신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 종착점은 구원이 됩니다. 유명한 구약신학자 이재영이 이 본문을 두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인간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면 그 종착역은 멸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종착역은 구원이요 천국이다. 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저 평생에 여러분 어저께
나이 다 어려진 거 알죠?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어디부터예요? 오늘부터요. 오늘부터죠. 생일이 안 지나서는 2살이랍니다. 그럼 장모님은 2살 어리신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2살 어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인데 SNS에 뭐라고 올려놨는지 아십니까? 나 50인데 오늘부로 48이야. 내가 댓글 달라다가 말았어요. 좋겠네요. 내가 좋겠네요. 그래.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이래요. 그래, 어제 메인 뉴스 보셨습니까? 그러면 7순과 8순은 어떻게 하지? 칠순과 8순. 이게 메인 뉴스에 나온 거예요. 예? 한갑은 상관없대. 만으로 하기 때문에 한갑은. 그런데 70과 80은 어떻게 되죠? 상관없대요. 그냥 지내세요. 뉴스의 결론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뭐 의료보험이나 모든 거 다 요즘은 만 나이를 다 돌려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 2살 어려졌어요. 2살. 2살 어려졌어요. 그런데 저 7순이나 8순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제가 태어나서 저도 모태에서 예수 믿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라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누구의 타치도 받지 말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면 멸망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만큼 가장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 유명한 구약신학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신학 책 공부할 때 우리 미국 가신 유관상 선생님, 우리 이제 은퇴하셨지만 우리 유관상 교수님 저희 교회도 한번 모시고 또 대접도 하고 싶은데 영원히 한국 정리하고 미국 가셨어요. 그래, 자녀들이 워싱턴 근처에 산다고 거기에 자리 잡고 사신대. 목사님, 저 미국 가면 저 거기서 좀 이거 해도 됩니까? 제가 신세지 됩니까? 되지요. 시카고도, 난 미국 갈 때 많아요. LA도 있고요, 시카고도 있고요, 워싱턴도 있고, 미국에 이게 남부에, 중부에, 동부에 다 있네 보니까. 미국 갈 때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장모님이 여러 번 갔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여기 비유적으로 태가 나오고 또 배가 나오고 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면 망한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장모님한테도 박근사님, 이번 한 주 그냥 쉬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적인 위로는 아주 잠깐이고, 인간적인 위로는 한시적이지만 주님의 위로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늘 위로가 필요한 데 가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에도 가서 축하해 줘야 되지만 초상집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할 때 슬픔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에서 나면서부터 내게 풍기어 너희여. 문자적인 뜻은 이 히브리어 뜻이 태중 자궁에서부터 운반된 자들 뜻이, 이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에서 나면서부터 내가 풍기어 너희여. 이 말이 히브리어 문자적인 말은 이 태중의 자궁에서부터 운반된 자들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짐이었지만, 오늘 보세요. 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면서부터 내게 풍기어 너희여.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짐이었음을 의미하는데, 여기 짐이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과 비참한 근원이 되는 죄의 짐을 가리킵니다. 자, 목사가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운반하시지만 우리 인생을 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왜 짐으로 죄의 짐을 당신의 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친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태에서 자궁에서 태중에서 우리를 품으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독수의 날개로 업어서 광야교회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품었다고 할 때 그들에게 있어요. 그 품음의 의미가 짐이라. 그 짐이 뭐냐? 죄짐이나 죄짐. 오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짐입니다.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여러분,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짐,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발부동을 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중에서 품으면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 낳은 자식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도 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짐이 뭐냐? 그들에게 짐이 죄의 짐이야. 그럼 죄의 짐을 해결해야죠.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만고불변의 법칙, 이 교회밖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밖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인생의 짐도 짐이지만 그들의 죄의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방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에 어마어마한 부를 재산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 경서인들에게도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로님에게도 짐이 있고 권사님들에게 짐이 있고 집사님에게도 짐이 있고 모두 다 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에요. 그 죄의 짐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의 짐이야 자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풀어갈 수 있지만, 죄의 짐은 해결하거나 풀거나
그걸 갖다가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본전에서 죄의 짐을 지고 죄를 사하신 분으로 계시한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에게 도리어 짐이 된 이방인의 신과, 자, 참 재밌는 거. 오늘 이방, 자 보세요. 이방 신, 이방 우상들은 그것을 섬기는 그 인간들에게 진짜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든 짐, 죄의 짐, 인생의 짐을 해결하고 풀어주시고 없이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네. 이걸 믿어요. 대조하는 거지 지금 이사야. 야, 우상은 너희에게 짐이야. 너희들이 만든 신은, 너희들이 만든 우상은 너희들에게 있어 짐이야. 이 짐, 너희 인생의 짐이 우상이 해결해 줄 수 없고 너희 죄 짐을 우상이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 오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야, 왜 우상을 섬겨서, 왜 우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짐을 가중시키냐? 인생의 짐을, 죄의 짐을 가중시키냐?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기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자, 이 표현, 하나님은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죄의 짐을, 인생의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시고 내팽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주주의자들처럼, 거노시스주의자들처럼, 아니면 뭐 펠라비우스, 사이비 이단, 초창기 때 사이비 이단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너희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 초창기 사이비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팔짱 끼고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육체는 더러우니까,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까 육체는 너희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엄난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초대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 죄의 짐, 우리의 인생의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또 오해하거나 독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과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인간들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그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11장 1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희의 짐을 다 지으니까 너희는 가볍고 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원리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주님이 죄의 짐을 맡으셨고 인생의 짐을 맡으셨으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그 가벼워짐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짐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복된 일이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3절 말씀 3절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낳으시고 그냥 세상 속에 던져버리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낳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 죄의 짐을 가볍게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음을 면류관이 있음을 칭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셨습니까? 우리가 최후 심판대에 닿았습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다 심판받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우리 경서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다 서게 됩니다. 왜? 계시록 20장, 21장, 22장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각각 선악간에 행한 일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키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지어주셨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제자의 십자가의 짐, 십자가 사명의 짐을 지고 쫓아가다 보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 믿는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내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축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일 예배 지키고 주일 예배 성수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저는 알미안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칼빈의 5대 교리처럼 알미안 5대 교리는 이거 반대다. 알미안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 5대 교리 지금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미안주의 5대 교리는 구원은 단독적이고 절대 주권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지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구원을 이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칼바르트, 그 유명한 칼바르트 사상이고 WCC가 됐든지 NCCK가 됐든지 뭐 종교다원주의가 됐든지 자유주의 신학이 됐든지 사상이 됐든지 전부 다 인간. 로마 천주교는 아예 로마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천주교는 여러분 우리와 뭐 큰지 작은지 절대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는 그냥 이단 가운데 사이비 이단 가운데 최고봉에 있는 이단이 로마 천주교예요. 로마 천주교는 구원을 신인협동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신인협동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룬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인간 구원을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상급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뭘로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한 그 내용을 가지고 상급이 결정돼요. 상급도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상급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가 똑같이 상급을 받게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찰나의 구원만 받은 것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고, 찰나의 구원을 받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상급으로 결정됩니다. 목사의 상급이 다르고 장로님의 상급이 다르고 권사님들의 상급이 다르고 집사님들의 상급이 달라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주님 앞에 서보면 결정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은 태중에서,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났어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사람은 책임져 묻죠. 사람,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참 사람 믿으면 참 마음 아픈 일 너무 많아요. 또 속고 속히고. 그래서 여러분, 저 늘 이야기하지만 주님만 믿으세요. 아멘. 주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사람은 사랑해주세요. 사람은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다 맡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 죄의 짐을 가볍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야 감당하지 못할 죄의 짐과 인생의 짐으로 끝을 모르는 절망과 멸망의 나락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사명의 십자가의 짐을 주심으로 이 십자가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호국복음의 달 6월달을 마무리하고 7월달을 준비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 첫 주일 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